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환주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날에 주님께서는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환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셨는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전 정결을 몇 번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전 정결의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한 번의 성전 정결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2번의 성전 정결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번째 유월절에 유월절 양이 되셔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유월절에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 정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이 일주일 바로 전에 월요일 날 또 한 번의 성전 정결을 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을 성전 정결로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전 정결을 하셨을까요? 성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성전 정결을 하셨지만 성전에 또다시 성전이 여전히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성전 봉사, 당신의 봉사 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한번 정결하셨는데 그분의 사명 말기에 또다시 성전을 정결하셔야 됐고요. 상황은 처음 때보다 더욱더 악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처음과 끝을 성전 정결로 일을 하셔야만 하셨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이 성전의 의미는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했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성전을 망가뜨리고 성전을 왜곡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죄 정결에 수많은 양들이 제사를 드려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죄의 실체와 어떻게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가 전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셔야 됐고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 정결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여러분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6월절이면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제사로 제물로 바쳐졌지만 그 제물의 의미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의 신성성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됐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모르고 있었다라고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제물들이 흘려졌지만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과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제사 드리는 제들에게 성전을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럼 뭐 때문에 그 많은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성전으로 몰려왔을까요? 그들에게는 제물을 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기복신앙의 기초에서 죄 용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저 복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제사장들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이득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고요. 그저 제물 드리면 복 받고 제물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세상에서의 일컬어지는 이러한 잡심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이렇게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이용해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지도자들 자신이 스스로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이나 다름이 없이 이러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재물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당시에 제사 제도가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이 당시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메시아인 표적의 절반밖에는 보여주시지 못한 거였어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전 정결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성전의 보호자로서 왕으로서 이전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러한 왕의 권위를 주장하신 일은 전혀 없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성전에 쓰셔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30세가 조금 넘었던 시골의 초라한 청년이었을 뿐이었지만 그가 성전에 서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셨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예수님의 성전 정결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성전의 주인이었던 제사장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그분에 대한 거부감과 그분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채신 없이 복종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 6월절에 내려왔을 때 그들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전보다 더욱 무서워서 더 급히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분의 건의에 대하여 감히 물어본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저희 가축을 몰고 그분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거절했고요.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거절하고 피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성전에 들어올 때도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이때도 큰 무리가 허둥지둥하는 군중을 해치고 저희의 유일한 소망인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열심히 전진하였다. 도망가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 무리를 뚫고 주님께 나오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병들고 가난하고 뭔가 간절한 무리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군중들이 성전에서 도망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뒤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 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성전 마당은 다시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봉사하셨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셨을 때 그분의 그 위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일이 성경 정결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전합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의를 열어서 도대체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국가적인 회의를 열고 이제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3년 전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셨을 때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따졌어요. 네가 뭔데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정말 메시아인지 표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는 이들에게 표적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표적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까? 예, 이미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3년 전에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때 이후로 예수께서는 도처에서 능력 있는 일을 이루셨다. 관원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를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표적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냐면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행했는지 이제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것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너의 초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네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일을 한다고 하느냐? 라고 그를 신성모독죄로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젊은 청년이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답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신성모독죄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답을 몰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왔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이었어요.
내 권위로 했다.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런 거를 했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궁색하기 때문에 질문으로 돌리신 것이 아니라 답 속에 대답이 포함된 그 질문을 하도록, 스스로 답을 하도록 질문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를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사람으로부터라 그렇게 얘기하면 침례 요한을 백성들이 믿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들이 엄청난 지탄을 받을 거였고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얘기한다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아로서 그거 일이 맞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도 답을 못하고 백성이 무서워서 저렇게도 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궤변을 가지고도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 그들이 빠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때 나도 너희에게 답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저 이 제사장들과 이들을 망신을 주고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 기회를 잘 이용하여 이미 주어진 경고에 다른 경고를 첨가하여 그들의 참 위치를 그들 앞에 제시하였다. 주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는 또 한 번의 비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직접 얘기하면 반발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쉽게 그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하나의 이야기를 담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바쁜 농사철에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고 있었는데 너무 바쁠 때는 이제 일꾼들만 사서는 손이 모자르니까 큰아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너무 바쁘니까 오늘 포도원에 나와서 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흔쾌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참 뻔질하게 잘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만 하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근데 여러분들 보통 둘째는 약간 반항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한테 갔는데 이 둘째가 삐딱하게 아버지가 와서 얘기했을 때 아버지 더워서 저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가서 저는 안 할 거예요 하고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뭐 억지로 강요를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안 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다시 깨닫고 나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누가 옳은 그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 옳은 그겁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잘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잘했습니까? 네 하고 가서 이랬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예,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한. 근데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뭘까요? 비유는 이것을 비유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걸까요? 순종을 했다, 안 했다, 한다고 하고 안 했다,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도대체 뭐 하려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기회와 특권을 받았던 큰아들, 기대하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큰아들은 가겠나이다라고 아버지에게 기대하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도요, 수많은 이파리는 무성하게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던, 이파리가 없으면 열매도 기대하지 않은데 기대하게 해놓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적인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의 상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이 그저 외식으로 겉만 치장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 속은 죄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만 무성하게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로 대표되었다. 그들은 경건함을 크게 공언하면서도, 겉으로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에서는 그것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품성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짓된 순종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거절했지만 그분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삶의 열매를 맺는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고 있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또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한 주인이요, 큰 포도원에 망대를 짓고 울타리를 치고 밭을 일구어서 모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의 아주 좋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면서 이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맺히게 되면 자기에게 그것을 도지를 준다 그래요. 도지를,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거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포도 열매가 맺힐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근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이 종들이 도지를 받으러 온, 열매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그 도지를 주지 않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최후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조차도 죽이는 모습을, 그 이제 비유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이 포도원 비유의 포인트는 뭘까요? 이 악한 종들이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오는 족족이 종들을 죽였고 마침내 상속자인 아들도 죽여서 빼앗았다. 나쁜 종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낸 걸까요?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해주신 걸까요? 포인트가 뭘까요? 농장을 빼앗았다는 걸까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걸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얘기는 뭐냐 하면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입만 무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농부들이요, 왜 그 종들을 그리고 마침내는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농부들이 계속해서 이 농장에서 나오는 이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됐습니다. 착실하게 농사를 져서 반반을 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도지를 충실하게 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원의 농부들이 오는 족족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농사 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는 종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아들이 왔을 때도 이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조차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습이 계속 열매에 초점이 맞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사람들을 보냈고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왜 그거를 하지 못했냐고 얘기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고, 41절에 주인은 그들에게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누구한테 다시 준다고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포도나무가 튼튼하고 잎만 무성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외식과 어떠한 형식에만 갇혀진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로 인해서 왜 유대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안 맺어야 되겠습니까? 맺고 계십니까? 못 맺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운명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열매를 지금 구하실까요? 안 구하실까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빛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포도원에 합당한 비율의 실과를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한 특권에 부합하는 생애로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실과를 위하여 그들에게 보낸 종들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고, 마침내 누구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도 죽이는, 열매 맺지 아니함으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들에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민족들보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한 선민으로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과 은혜의 빛을 쏟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결국 열매를 못 맺히고 입만 무성한 모습으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열매는 어떨 때 맺을 수 있죠? 붙어 있을 때 맺힐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무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무의 운명은요, 농부가 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는 데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들은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열매 맺지 못했고요. 열매 맺지 못함으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아가 깨어져야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를요. 여기에서 돌 위에 우리가 떨어져서 자아가 깨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돌 위에 떨어져야 되는데요. 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아가 깨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84세 된 할머니의 임종을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 다 돌아가시게 됐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급하게 중환자실로 방문을 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 84세였었는데요. 굉장히 똑똑하신 할머니셨어요. 어렸을 때 고아가 되셔가지고 스스로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막 집장사하며 여자분인데도 그런 걸 하면서 돈을 혼자 모아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혼자 사시는데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얼마나 안 좋으냐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하시는 할머니인데 이 당시에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위암이 재발이 돼가지고요. 그 암덩어리들이 이 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덩어리가 안에 있는 내장들을 눌러가지고 이 당시에는 왜 중환자실에 급하게 갔냐면 쓸개를요. 암덩어리가 눌러가지고 그 뱃속에서 그 쓸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 그걸 봤어요. 이분이 그렇게 이제 이게 죽음의 코앞에 다가온 그런 신호였었는데요. 의사들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분이 멀쩡하게 눈을 동글동글하게 굴리면서 거기 누워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암도 있었지만 치매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셔가지고 치매 때문에 통증을 잊어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제 얼굴은 기억하시고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분이 불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시냐면 저 너무 간호사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묶어놔가지고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있고 저거 보라고 간호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 지금 감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이제 불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면 늘 하는 레파토리인 그 남편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분은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정말 머리 꼭대기를 넘쳐가지고요. 엄청난 그 원망, 치매 속에서도요.
꿈에서도 이분은 그 남편이 자기한테 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서 막 지금 내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막 화를 막 내시고 원망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코앞에 죽음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편견과 이러한 이기심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이제는 그만 원망하시고 그만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이제 편안히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로 마음속에 다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모습, 그분은요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자식이 잘못했고요, 남편이 잘못했고요,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요 자기 스스로 이 치매가 되니까요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요 그냥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제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제 모습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만 보여지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 모습이 제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깨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죄인이라는 것 주님 위해서 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죄인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죄인이 되고 진정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만 가야 될까요? 예,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서야만 우리는 우리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져야만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위에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그들은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진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죄된, 아무도 깨어낼 수 없는 그 죄된 자아가 비로소 십자가 위에서 반석 위에 깨어질 때 이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산돌이신 주님 위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탁 내려드리고 주님께 드릴 때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산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자성과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이런 것으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닦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가 연결되지 않고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열매 맺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 연결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물리칠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영원한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데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석 위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산돌로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산돌 위에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돌이 내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반석 되시는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반석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예증과 경고를 거듭하심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이르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 말씀들로서 당신을 구주로,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거절한다면 결국은 유대인들의 멸망 가는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깊은 죄악들을 결코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없고, 죄에 붙잡혀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우리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입만 무성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저녁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